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라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 이런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고, 48장, 50장,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 장이나 걸쳐서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만큼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벨론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을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5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부추기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벨론을 이제 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이제 부추긴다는 거죠. 실제로 메데와 바사,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메데와 이 바사라는 나라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잖아요. 메데와 이 바사, 나중에 이 페르시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헬라라는 나라를 부추겨서 치셔요. 헬라도 마찬가지죠. 로마라는 나라를 부추겨서 이 나라를 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도 또 다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가 그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 치고 또 힘의 세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결국 힘으로 세운 것은 또 다른 힘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쓰면 안 돼요. 힘을 쓰면 잠깐 유지하는 것 같잖아요. 다 무너져요. 내게 이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위, 그 자리에서 힘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가정에서도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힘을 쓰면 안 돼요. 오래 있었고,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나이가 많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섬기는 자리예요.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타국인을 보내어서 바벨론에 보내어 키지를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할 때 키지를 하잖아요. 먹은 곡식은 남고 먹지 못한 것은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결을 날려보내잖아요. 이와 같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날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바람에 겨가 날린 것처럼 날려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타국인들로 하여금 활을 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하나님이 이제 이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를 부추겨 가지고 활을 바벨론에 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전멸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는요, 최강의 전력이었어요. 바벨론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거든요. 역사 이렇게 문헌에 보더라도 마차 2개가 갈 정도로 이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고 각 문들이 그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창이 뚫고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다고 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여러분이 그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잖아요. 애굽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강하다고는 애굽이란 나라들, 유다 이런 나라들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견고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또 다른 힘의 세력에 의해서. 4절에 보니까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갈대아 사람 항상 생각할 때는 바벨론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다.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결국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다 죽는 일들이 바벨론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섬김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칼을 들고 힘으로 제압을 했지만 결국은 칼을 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벨론의 심판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라. 11절도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가 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한테 엄청난 큰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바벨론 예루살렘 성에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졌고 그리고 몇만 명 정도가 끌려갔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이 해파가 되고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의 자녀들이 죽고 이런 엄청난 그 재앙을 당했어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데 다른 나라를 부축해서 보복하신 것이죠. 33절 이하에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의 한 죄를 소개하는데 유다 백성들을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를 해요. 모조리 먹어서 빈 그릇 접시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끌고 가서 나라를 빈 땅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제약을 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나라를 쓰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죄를 치시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신 거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허용, 작정적 허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이 그런 지은 죄를 결코 자시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이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5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보응하시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막 누가 나한테 막 힘들게 해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죠?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람을 피를 흘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저를 긍휼히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미흡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겪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막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잘됐다. 나를 그렇게 하든지 니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얼마든지 12영을 불러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다 보복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벌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7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겠다 얘기해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시는 금자니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오늘 쭉 이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일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하는 심판이 너무 커서 치료를 할 수 없다.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이 물가에 살고 있다. 근데 재물이 많은 자요. 굉장히 풍부한 자원도 풍부한 재산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다. 힘으로 모든 걸 얻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들은 25절에 보니까 불에 탄 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무수한 자원들, 그런 자연들이 어떻게 돼요? 불에 탄 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왔을 때 막 불에 탄 성읍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국 뭐냐면 자기들도 불에 탄 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바다와 그 샘을 말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나일강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 많은 수원을 공급해서 살아가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황폐한 땅이 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36절 이하, 40절 쭉 이하의 말씀, 또 마지막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잠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땅을 힘으로 다스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누구에 대한 구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부르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멸망의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기다리는 날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날은 굉장히 그토록 바라고 고대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막 생기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구나.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돼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멸망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허락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내게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날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완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어떻게 알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멸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면 이 오늘 바벨론이 당했던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불에 탄 성읍이 만날 것이고 유브라다의 강이 말라서 황폐한 세상을 만나듯이 당신이 만나는 이 심판의 때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기근과 그 불에 탄 그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맞는 고통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또 우리는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이 무너진 걸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멸망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 세상은 불에 탄 성읍처럼 다 사라진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되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